안녕하세요. 대면 예배를 재개한 첫날입니다. 오늘 성전에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네요. 하지만 그동안 뵙지 못했던 몇 분들을 이렇게 뵙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 신앙 부흥의 단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침례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게 된 사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뭐죠? 새천사 기별이죠. 새천사 기별입니다. 이 새천사 기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별일까요? 이 기별은 예배에 대한 기별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기별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된 보증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기별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모든 혼란한 상황에서 너희들 떠나서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곧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 온전한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자인데 무너져 있는 네 번째 계명,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명하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참 백성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의 문제가 이 새천사 기별의 핵심인데 이 참 예배의 외적인 표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표의 외적 증거는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안식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내 자신이 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외적인 표징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또 물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우리를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안 하던 걸 다시 하려고 할 때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더욱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언약을 지키는 큰 표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적인 표징은 무엇일까요?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경배하는 자로서의 그 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특성, 남은 무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의 시간,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정신, 안식일 정신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내적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인데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내가 진리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로, 뭐로 예배 드리라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진리로. 바로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 충만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 또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장로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 계명과 함께 또 이 늦은 비 성령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성품을 준비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늘에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령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침례와 성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들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노승수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침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침례를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은 한 세트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면 이 잘못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에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가리키면서 요엘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또 염두에 두고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건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성령을 받을 때 여러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성령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침례 받는 일, 또 제사함 받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한 세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기별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우리도 그 침례를 받고 싶다 하니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먼저 침례를 받긴 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침례 받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또 한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이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고넬료에게 먼저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지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무슨 침례 주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면서 침례를 베풀어요. 여기는 보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든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받든 상관없이 침례와 성령의 선물은 세트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이 나는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믿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더 준비를 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상은 내 힘으로 뭔가 잘 변화된 다음에 침례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침례는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함께 가는 세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침례를 받기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해서 침례를 받는 분도 있어요. 예,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선후가 되었든지 간에 침례와 제사함과 성령은 한 세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으면 성령도 받으셨어요? 예, 성령 받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잘못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선뜻 성령 받았냐 할 때 나 받았나? 거리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의 문제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내가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도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런 상태로 나를 들이지 않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이 머무르기에 합당치 않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성령께서는 늘 나를 지도하시고 내 안에 임하시도록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은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세요? 네. 예,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했던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가운데서 출생을 했어요? 죄 가운데서 출생을 했죠.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마리아가 뭐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악 중에 육으로 태어나고 속절없이 죽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속절없이 이제 죽어가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나의 구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해요. 침례를.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것이 형제. 우리의 관계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곧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한 사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또 누구예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읽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얻은 자예요. 히브리 2장 11절에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고 우리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한 근원에서 났다고요. 한 근원. 한 근원이 뭡니까? 한 근원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남을 통하여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한 근원이신 성령에게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새로 받은 영적인 생명,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전과 전혀 다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을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새로 받은 영적인 생명은 뭐로 유지될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있어야 살아요? 우리 사랑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랐는데 뭘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잘 자라요? 에? 뭐 해주셨어요? 사랑이 엄마 아빠 먹을 것 제때 주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또 움직이게 해주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밥이고, 또한 숨 쉬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밥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84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자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천연계에서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두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그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고 활용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먹을 거를 먹어야 돼요. 막 입 꼭 다물고 음식 안 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은 생명의 떡과 구원의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일, 일하는 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나눔의 삶이에요. 이 세 가지 속에 성령께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속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먹어둘 수도 없고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을 모셔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는 항상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마음으로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자동으로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 본성이에요. 내가 자꾸만 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고 싶은데 엉뚱하고 안 좋은 생각 쪽으로 내 생각이 더 흐르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고 싶은데 말씀보다는 다른 재미있는 쾌락적인 일에 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서 계속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그 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성 변화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 사랑이에게 먹을 거 잘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용하셔서.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순결하게도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갖도록 하시는 분. 내가 악한 일들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잘 되지 않았던 그 습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오늘 사는데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내가 온종일 TV를 보고 있건 온종일 뭐 나쁜 짓을 하고 있건 온종일 주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데 그것이 뭐가 문제야?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계속 예수님 닮는 일, 예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갖고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이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든지 안 사는 것은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그건 당연한 의무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예요. 믿고 침례를 받은 모든 이들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렇게 살든지 안 그렇게 살든지는 내 선택이에요. 내가 계속 성령이 거하지 않도록 나를 냅두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도록 나를 내어드리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굴복시키는 그런 고군분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게 있는 고난이 아니라 자아예요. 자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계속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복수형 동사예요. 곧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여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성령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형이에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성령 충만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현재 진행형은 과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날 내어드렸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뜨겁게 뭘 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얼음이 있고 또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 얼음 1g을 물로 녹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융해열이라고 한대요. 융해열. 이 융해열은 이 얼음을 물로 녹이는 데는 80칼로리가 소모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물 1cc를 섭씨 1도 올리는데 그걸 열용량이라고 한대요. 그것이 1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물에 열을 가하며 물이 펄펄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데 그 물 1cc를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그 열량을 기하열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539칼로리가 필요가 된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느낌이 없는 그냥 멍한 상태로 가는 이런 그냥 마음이 완전 이렇게 차가워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물의 상태입니까? 수증기의 상태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반응하는 강도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펴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려고 노력하시고 나를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우리가 물이 든 수증기쯤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얼음 상태에서 이렇게 수증기로 끌어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냉각된 상태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고 가도 하나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도하심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다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러한 삶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